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무수무증. 이때 중요한 말이에요. 무수무증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수무증. 본래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게 없어요.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야심경에서도 무지 영무득 이러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래요. 무소득이래요. 이무소득고 무소득. 본래 얻을 바가 없다.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거예요. 불교에서는요, 불교의 법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반야심경에서 그러듯이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이래요.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래요. 부처도 없다 그래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게 본래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얻을 바가 없어요. 진짜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는 어때요? 부처를 얻으려고 지금 수행하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절로 가는 방식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상이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방식.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돼야 되는 거, 현상이 본질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트만이 범천과 일여가 돼야 되는 거, 그렇게 옮겨가는 게임 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빠져드는 게임이 아니에요. 불교는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으니까, 왜 얻을 게 없을까? 이미 증득되어 있습니다. 증득되어 있구나라는 걸 문득 확인하는 공부예요. 공부는.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행하는 게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게 수행이죠. 어찌 보면. 그죠? 법문 듣는 것도 수행이에요. 좌선하는 게 영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도움되는 측면이 당연히 있죠. 왜? 우리 너무 번뇌방상 분별이 치성하니까 좌선을 통해서 고요하게 명상하는 걸 통해서 그걸 이렇게 조금 잠잠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수행만이 나를 깨닫게 하는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조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기도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아주 깊은 산매에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쉬워요. 제대로 이렇게 이끌어주기만 하면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막 산매를 체험하고 뭔가 막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런 경우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죠. 그게 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다못해 저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수련대 데려가가지고 수련대를 시키면 막 5만 가지 요상한 체험 다 해요. 그러면 그 체험한 사람들은 약간 우쭐우쭐하고, 또 그 체험 못한 학생들은 부럽다 부럽다 이러고. 부러울 게 아니에요. 그게 우쭐할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왜?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절로 가는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여겨요.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체험했구나. 나는 못했는데, 나는 부끄러운데. 아니라니까요. 불교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체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똑같다고요. 근데 또 똑같다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려니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나서 말의 자체를 끊어버려야 돼요. 법문에서는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아니다라고 또 꺾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는요,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이 헬로부타 TV도 그렇고 BTN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막 이렇게 법회를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어른 스님들, 또 선사 스님들, 또는 뭐 유명한 스님들, 또 이렇게 뭐 아주 뭐 중진 스님들, 뭐 또 큰 스님들 종종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이게 뭐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같이 우리 뭐 하여간 다양한 뭐 이런 참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하는데, 그런 스님들께서, 그 스님은
당신의 방편은 스님도 계시고, 또 당신의 방편은 다양한 방편을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스님은 당신은 이제 기복적으로 이렇게 신도님들을 이끄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신도님들, 그 많은 대중들을 구제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이렇게 방편을 이렇게 쓰는 것을 그동안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해왔는데, 이 선의 전공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다. 그리고 그런 어떤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옛날부터 벌써 우리 지인들이나 내 주변 도반들끼리만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수행할 게 없지 않느냐. 스님 하시는 말씀처럼 수행할 게 없고, 법문도 다 깨어나는 게 막 언어대오라는 게 당연하고, 부처님도 그랬고 다 그랬고, 수행 기도 이건 당연히 방편인데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분위기가. 근데 스님이 이렇게 막 나서 얘기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 못했다. 근데 이렇게 젊은 스님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마음을 저도 알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른 스님들도 이런 마음들이 늘 있으셨구나. 이게 뭔가 불교가 한 단계 이제 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들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이게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대중들이 이걸 이제 따라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당신들도 기도하고 독경하고 수행하고 하는 이런 거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저부터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막 할 때는 노보살님들의 강렬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죠. 대비주 하지 말고 명상법회 하자 이랬을 때 엄청 반발이 많았죠. 아주 뭐 기도를 싫어하는 이상한 스님이 왔다고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 일각에서는 물론 만 한 번도 안 그러기도 했지만, 이것처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이상한 괴짜 중에 하나 나와가지고 왜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달마 스님이 무수무증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스님들도 다 이러신다니까요. 이거를 중생들 입장에서 설법을 해야 되는 어떤 책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성장하게 만드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못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라는 이 조사의 초조 달마 스님께서 무수무증이다, 본래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 정말이에요. 증득은 이미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부처는 자기에게 있는 거에 딴 데 가서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득 확인하는 것이지.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그랬어요. 이심전심이면 끝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어떻게 이심전심이 될까요? 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구나, 이게 뭔가 마음에서 마음을 확 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통하겠어요? 저 사람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통하겠어요? 수행만 열심히 한다고 통하겠어요? 저 사람 마음이 뭔지를 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말로 이렇게 자꾸 드러내야 돼요. 스승이 자신의 이 마음, 자신이 확인한 이 자리를 자꾸 말로 어떻게든 이렇게도 방편으로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방편으로 설명해보고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이 경전으로도 저 경전으로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표현해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이런 말에 탁 개합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에 탁 뭔가 와닿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꾸준히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뭔 모르겠지만 왜가 왜 듣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듣게 되다가 나중에는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는 게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말 그대로 이심전심으로 툭 통해버려요. 아휴, 저 스님이 저에게 하려 했던 거였어? 진작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이런다니까요. 맨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방식에서 한번 탁 통해버리고 나면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금방 알았을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심전심 염화미소예요. 이심전심으로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왜? 이 마음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게 뭐지 궁금하고 궁금하다가 나는 모르겠다, 머리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쉬고 그냥 들어보자 하고 그냥 듣다가 아, 이 얘기였구나 하고 그냥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이 그냥 확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확 소화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도노라고 하니까 푹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확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내려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턱밑이 쑥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확 소화가 돼버리니까 도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문득 확연하게 기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배시시 웃는단 말이에요. 시식 웃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막 박장대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부처님이 꽃 하나를 들 때 가섭은 미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염화미소라래요. 이심전심 염화미소. 마음에서 마음으로 탁 통하니까 그때 웃음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고 하시고, 어제도 도반 스님이 나는 그냥 막 경계가 막 확 달라지 이런 건 없었는데 문득 그동안 내가 그렇게 찾았던 게 이거란 말이냐 하고 눈물이 쭉 흐르더래요.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그냥 툭 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무인무과. 이 공부는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제공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 나중에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원인을 제공한 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결과로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과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실제하냔 말이에요. 이 진실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 시간이 있는 거지. 진실은 인과가 없어요. 비인비과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무인무과예요. 진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원인을 그냥 이미 결과는 드러나 있어요. 어떤 성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성과를 얻고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는 원인을 통해 저 목표를 달성되고 나서 내 공부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불교 공부는 딱 하나, 이 불교 공부만은 이렇게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목표 달성하고 나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고요. 어떤 공부냐 하면, 목표를 향해 막 열심히 나가다가 문득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이미 도착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성과를 얻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얻고자 하던 그 추구심이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더 이상 추구할 만한 게 없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끝나는 공부예요. 어떤 분이 이제 다른 종교 성직자를 이제 하시다가 이 공부를 이제 와서 열심히 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이제 많이 이제 쉬어졌어요. 그래서 성직자 하던 분이니까 그냥 출가를 하세요, 차라리. 그랬더니 출가는 별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참 쉬셨나 이렇게 보려고, 지금 아직도 찾는 게 혹시 있나요? 그랬더니 찾는 거 없습니다. 찾는 그거는 확실히 쉬었습니다. 찾는 게 없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걸 듣고는 그러면 됐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원래도 성직자 길을 가려고 했었고 하다면 출가해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본인의 뜻이 없다라니까 그러면 뭐 그냥 현실을 사는 것도 좋아요.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쉬셨는데 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하고
이렇게 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머리 깎고 들어갔더라고요. 이분처럼, 제가 이분에게 이걸 물어봤던 것처럼,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더 이상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찾는 게 이제 딱 쉬워져요. 추구심, 이게 치구심이라 그래요. 치달려 구하는 마음.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내가 치달려 구하는 걸 구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과가 주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성과를 구하려는 의도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구할 게 없구나. 360도 되돌아와서 이 자리예요. 아, 진짜 안심이 안심.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100%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측면이 있구나라는 게 그냥 공감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또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미진함 같은 게 느껴지죠. 근데 그 미진함을 없애고 나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그러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공부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항상 성성하게 깨어있는 의식, 명징한 의식이 자리 잡을 거야. 단 한순간도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라는 또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랬으면 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명징하고 성성한 의식은 깨달음의 순간 임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는 그렇게 명징하고 성성한 의식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예요. 분별이 있으면 분별하고, 그냥 평범한 게 평상심이 도라니까요. 정말 평상심이 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주가 얼마나 위대한 큰 스님, 유명해요. 조주 고불 얼마나 유명한 큰 스님이에요. 조주 스님이 쓴 글을 보니까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다니까요. 이 동네 저 할머니 아줌마는 말이지, 우리 절에 와서 보시도 안 하면서, 나는 먹을 것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밥도 한 그릇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할머니는 와가지고 보지도 안 하면서 맨날 뭐 얻어가기만 한다. 그 저 아저씨는 말이, 동네 아저씨는 우리 절 앞에 와가지고 소 여물이나 먹이면서 보지도 안 하고 간다. 몸이 힘들고 막 오늘은 잠도 안 온다고 하고, 먹을 것도 좀 편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도인도 별 수 없어요. 도인이라고 해서 밥 없는데 배가 안 고파요? 항상 성성하게 깨있기 때문에 배도 안 고파요? 그런 게 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쫓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 깊이 되신 분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다들 똑같아요. 자기는 공부가 충분히 되긴 됐는, 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됐는데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자기의 성품 확인하고 나서 몇 년 지났다 하는 사람들 질문이 다 똑같아요. 분명히 한쪽 측면에서는 정말 이것뿐인데 라는 게 확실한데, 한쪽에서는 자꾸 추구심이 쉬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추구심이에요? 항상 이 성성한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또는 이 미진함이 없어야 될 것 같은, 분별에 끌려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 그게 쉬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근데 그것까지 쉬어진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끌려가요. 똑같이. 화나면 화도 내요. 질투하면 질투도 해요. 보려고 애쓰기도 해요. 제가자들을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해요. 나는 분명히 도를 알았는데 완전히 집착이 없고 탐진치에서 완전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난 안 그렇지 하고 막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치구심이 딱 떨어지면 그게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 그대로 이것이구나. 욕망이 있는데 욕망 이대로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그 속에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끝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쉬워지는 거죠. 이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정말 쉴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이런 말까지도 여기서 해야 되나는 모르겠지만 공부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이 공부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부처는 계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부처가 계를 뭘 지켜요? 계율이랄 게 따로 없는데. 부처는 계를 어겨도 부처를 지킨 거예요. 계율을 지킨 거예요. 부처라고 나쁜 짓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 나쁜 짓 할 수도 있죠. 잘못된 판단 안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 할 수도 있죠. 부처님이 지금 계신다면 선거 때 투표 안 하겠어요? 투표해야 돼요. 부처님도 호불호가 있죠. 당연히 1번이 찍을지 2번 찍을지 당신 생각 있으시죠. 그럼 부처님이 1번 찍었는데 예를 들어 2번이 당선됐다. 그러면 부처님이 잘못된 판단한 걸까요? 국민의 반은 2번이고 반은 1번인데 부처님 그 중에 하나를 찍었으면 반은 부처님 싫어하겠네요? 그럼 반은 부처님이 판단 미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올바른 판단도 못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 보기에는 부처님도 옳고 그르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나름 공부가 많이 된 큰 스님이라고 느낀 분이었는데 그 절에 가서 이제 보니까 그 스님이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스님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신도님들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기에는 신도님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신도님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스님이 조금 안목이 옛날 안목인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엔 이게 맞는데 싶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스님은 아예 아니라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큰 스님이 안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때는 제 머릿속에 큰 스님이면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세속일까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세속일까지 다 알아요? 세속적인 연구야 카이스트 공대 나온 연구원들이 그 분야는 더 알지 부처님이 더 잘 알겠어요? 정정스님이 더 아시겠어요? 연구원들이 더 많이 아는 게 맞죠. 세간적인 지식, 지혜는 모르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반야 지혜를 아는 것이지 세간지는 모르는 거예요. 분별지는 무분별지를 아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는 계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지을 악도 없어요. 선악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부처에게는 본래 선악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지을 악도 없고요. 정진할 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그러나 게으르지도 않아요.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정말 그래요. 뭐가 정진이냐? 뭐가 정진이냐? 겉으로 봐서는 게으른데 그게 진짜 정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이 스님들이 뭐 하나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임재 스님이 선방 한쪽 구석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드르릉 끌면서 자고 있어요. 그 임재 스님을 툭툭 쳤더니 임재 스님이 눈을 이렇게 떠서 쳐다보더니 다시 자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또 내려갔더니 어떤 수자가 이렇게 딱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사를 툭툭 치고서는 그 수자한테 그래요. 야, 저 임재는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넌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수자는 공부하고 있는데 임재는 자고 있는데 저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임재는 이 사람은 딱 앉아가 좌선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정진하는 거고 누가 게으른 거예요? 황벽스님의 안목에 봐서 봤을 때 임재 스님이 잠자고 있지만 게으른 게 아니라 정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꼿꼿하게 앉아있지만 이게 게으른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옛날에는 제가 매일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했는데 많이 할 때만 5시간씩 해가지고 집안일도 잘 안 하면서 기도를 했고 남편 자식 뒷바라지도 오히려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로 기도부터 했다. 그 어떤 날은 기도하느라고 청소를 놓친 날도 있고 그렇다. 근데 이제 이 법문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끊어버렸다. 내가 30년 해오던 기도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냥 법문만 듣다 보니까 한 6개월 가더래요. 그 찜찜함이.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 죄책감 내지는,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이 무기력감, 내가 이래도 되겠나? 이러면 부처님께 좀 누가 되지 않을까 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그날은 뿌듯하대요. 항상 그래왔대요, 옛날에는. 기도를 못한 날은 좀 찜찜하지만 기도를 했으면 뭔가 모르게 든든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끝 안 하고서 법문만 들으니까 뭔가 자꾸 죄의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러더라는 거죠. 지금 어떠세요? 그때 그분이 말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사라졌다. 그거는 뭐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건 사라져요. 그건 완벽하게 사라져요. 그런다고 그분이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고 법문도 더 열심히 듣고 더 깨어 있어요. 말 그대로 삿띠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깨어 있어요. 매 순간. 이 수본진심 뭐 제일 정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본마음, 분별을 끌려다니지 않고 이 본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진짜 정진이거든요. 이 자기 본래 마음 여기에 늘 있고 분별을 끌려가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정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할 때 법문을 듣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본마음이 뭔지를 확인하려는 그 간절함으로 법문 듣는 거잖아요. 누워서 법문 들어도 그게 정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귀에다 이어폰 꽂고 산행하면서 법문 듣는 거, 그게 제일 정진이라니까요. 오래 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들면서까지도 내가 법문 듣다가 잠드는 것도 정진이란 말이에요. 왜? 늘 이 마음 하나를 깨치겠다는, 이 마음 하나가 뭔지를 확인하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소를 키울 때는 이 자리를 확인했다면 이 자리에는 자꾸 어떻게 내가 지키고 익숙하고 지키려고 하고 보호임지, 보호하려고 하고, 또 분별은 어떻게든 자꾸 내가 이제 낯설어지고 분별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는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건 일상 가운데 이러죠. 일상 가운데. 일상과 수행이 정말 둘이 아니에요. 수행처에서만 수행한다, 그거는 진짜 하근기 수행이에요. 하근기 수행. 정말로 삶이 공부처가 돼요. 따로 선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그대로 공부처고 그대로 선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는 게, 기존에는 공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일단 하드웨어, 큰 법당을 져야 돼요. 그리고 큰 법당을 한 군데만 지면 안 되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큰 법당을 다 져야 돼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법회를 해야 돼요. 왜? 모여가지고 법문 듣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불사를 해야 돼요. 불사비 내십시오 해가지고 불사비를 걷어서 그걸로 이걸 져야 돼요, 크게. 그래야만 사람들을 어떻게든 포교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이게 정말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정말 너무 좋은 시대인 게, 비용 절감이 완벽하게 돼요. 이 절을 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지금 시대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저희 절에 와 보고서는, 제 후배 스님들도 그렇고 와 보고서는 어떤 분들은 스님 정도면은 절을 좀 크게 짓고 법당도 좀 크게 짓고, 그러셔야지, 여기 너무 좁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본인 생각이고 안쓰러울 게 없어요.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유마거사의 방장은 몇 평 안 되는 좁은 자기 방이거든요. 근데 그 좁은 방인데 그 방장 안에 수만의 보살들이 막 운집해서 법문을 듣고, 수많은 제가자들이 막 그냥 수만 명의 천상의 신들이 와가지고 법문을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고 막 널찍널찍하게 앉아가지고도 자리가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좁은 방장실이 그렇게
많은 공부인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도 자리가 남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작은 포교당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 한 층의 작은 포교당에서 법회를 하지만 그 실시간으로 전국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만 내면 늘 들을 수 있고, 그때 못 들으면 뭐 하루 이틀 있다가도 들을 수 있고, 몇만 명이 들을 수 있으면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에요. 한 5만 명이 법문을 들으려면 옛날 같으면 큰 법당을 한 수십 개는 지어야 되잖아요. 몇만 명이 들으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것도 스님들이 막 그걸 다 다니면서 법문을 해야 되잖아요. 기껏해야 100명, 200명, 300명 법문하면서.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인연이 모여가지고 모이면 그냥 좀 더 좋은 여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막 굳이 막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억지로 뭐 불사비를 모으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조금씩 모여가지고 나중에 인연 따라 뭐 좀 늘릴 수 있어도 좋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이게 굳이 필요한 건 아닐 수 있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시대구나 지금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정말 그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진짜 뭐랄까 이제 시공 이런 걸 초월하는 이런 시대예요. 진짜 이게 무량수 무량광 아니에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언제나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 공부에 언제든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어찌 생각하면 이거 제 입장에서는 이게 30년 걸린 거예요. 이거 하나 확인하는데 이렇게까지 법문하는데 진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안목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없었어요. 정말 질문하면 질문을 후련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불교학과를 다녔으니까 교수님들한테도 질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죄송스러울 수도 있어서 아마 제 허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다 묻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답이 막히는 거예요. 후련한 답을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어요. 한동안, 꽤 오랫동안. 분명히 제가 그때는 제가자였기도 했고, 또 초기에는 다 다니지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분명히 안목 있는 큰 스님들은 당연히 계셨으니까. 그분들의 말이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지금 보니까 알겠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안목이 없을 때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확인했는 알고 보니까 이제는 이게 진짜 너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는 30년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5달 듣고서는 이 자리를 알았다고 그러고, 뭐 어떤 젊은 친구는 한 1년 법문 듣다가 알겠다리고선 자기가 막 사람들 가르친다니까요. 야, 이렇게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구나, 이 공부가. 에카르트 톨레가 한 말이 딱 맞아요. 에카르트 톨레가 벌써 젊은 날에 그랬어요. 당신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당신 젊었을 때 에카르트 톨레가 그랬어요. 이 새로운 지구, 새로운 어떤 뭐라더라,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호모 스피리투스, 이 영적인 인간, 이 마음 공부하는 인간들의 시대, 완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이 불이법에 개합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런 존재들의 시대가 온다.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다. 호모 스피리투스인가 뭐 그럴 거예요. 에카르트 톨레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된다. 당연해요. 지금 이렇게 놀랍게 스마트폰이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확 퍼졌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못 믿어요. 우리 어릴 때 삐삐 썼다니 못 믿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10년 전에 벌써 히말라야에서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보냈으니까요. 한국인 노반스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뀐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공부가 세계에 금방 퍼진다니까요. 이제 언어 장벽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몇 년 안에 언어는 장벽이 되지 못할 거예요. 제가 한글로 말을 해도 자동 영어 번역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바로 떠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도 그런 성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번역하는 기술이 조금 얕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그런 거 바로바로 잡아내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릴걸요?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유튜브 헬로부타 TV나 뭐 먹탁소리 이런 채널을 영어로 번역하는 인공지능을 돌려보세요. 딥러닝을 하고 해보세요. 그럼 자기 스스로 발음, 저 사람의 발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걸 다 교정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는 공간 이런 제약이 없죠. 언제든 연결될 수 있어요, 이 공부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이제는 그때만 해도, 우리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깨달음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랬을 때요, 안 믿었어요. 그거는 한 몇백 년 후겠지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 봐서는 몇백 년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저 아프리카 원주민도,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다 쓰고 살잖아요. 지금 당대에 갑자기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당대 정말 깨어나는 사람들의 시대, 정말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기본이 되는 시대, 학교에서 이 마음 공부를 기본 과목으로 채택하는 시대, 이 영성이라는 이름이 됐든 뭔 이름이 됐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채택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의 시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인문학, 인간학, 자기가 누구냐?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어느 대학교에서, 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불교학 이럴래니까 사람들이 안 와서 이거는 불교학이라고 할 수 없겠다, 이거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공부니까 인간학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철학의 가장 근본이잖아요. 종교의 근본이고 영성의 근본이고, 이 철학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 철학의 근본이 이 공부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모든 것의 뼈대가 되는, 근본이 된 뿌리가 되는 공부거든요. 뭐 서양 철학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플라톤의 무슨 이데아 사상인 이런 게 모든 철학이나 이 현대 뭐 학문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이 됐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과 이상이 둘이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까지 인류의 근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뿌리만 바뀌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거. 색즉시 공에서 끝났는데, 혹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여기서 끝났는데,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또 신을 창조했다. 이 연기적인 둘이 아니다라는, 신과 인간이, 인간과 천상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다라는, 코비어와 이데아가 둘이 아니다, 형이상학과 성이하학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어떤 본질적인 통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뿌리가 되는 정신의 바탕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융합, 통섭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옛날에는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 연결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시대거든요. 이제 이 불이법에 눈뜨기 시작하는 시대가 놀랍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좀 느리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바로 그 공부를 앞당겨주는 그런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를 것도 없습니다. 부처는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니, 만약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것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조작해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부처라고 할 때는 항상 아, 부처님은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로 읽어야 돼요. 자기로. 진정한 나의 삶은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조작하지 않고 살 때 진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정이 넘쳐요. 두려움이 없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조작하지 않아요. 조작하되 조작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라는 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게 조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걸 알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는 최선의 결과만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 내 머리로는 알 수 없다는 것조차 알아요. 겉으로 봤을 땐 최선이 아닌 것처럼, 내 생각으로는 최선이 이건데 겉으로 봤을 땐 최선이 아닌 것 같은 결과가 벌어졌지만 내 근원에서는 알아요. 그것이 최선이니까 일어났구나. 내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구나. 모를 뿐이에요. 삶이 그대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삶의 모든 걸 맡겨요. 티끌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게 본래 없기 때문에. 우주 법계가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그 내가 거기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잘 살아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법계가 살아요. 법계가 알아서. 법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밥 한 공기도 먹을 수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됐다면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능력 있어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법계가 거기 동의한 거예요. 그 인연이, 시절 인연이 왔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가난하면 나는 그게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저놈과 내가 옛날에 경쟁자였는데 쟤는 부자가 됐는데 나는 안 됐다. 그러면 비교해서 괴롭다고 생각해요. 쟤는 시절 인연이 자기 복이, 자기 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캐릭터는. 나는 그 복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금생이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아예.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프리카에 다 죽어간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부자와 비교하면서 비참해할까요? 비참하지 않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나의 비교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놔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 내가 못 산다 이런 게 없어요. 조작이 없어요. 내 뜻이라는 게 있는데 없어요. 무엇이든 마음껏 상상하고 꿈을 펼치며 살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고 살아요. 마음조차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껏 마음 내는데 아무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원래 죽을 건데요 뭐. 그리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그 죽는 내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조작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나 해요. 하되 함이 없이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되 함이 없이 할 때 나는 조작한 바가 없는데 더 잘 돼요. 주변에서도 더 알아줘요. 더 인정해줘요. 법계가 될 거는 알아서 되게 해줘요. 안 될 건 알아서 안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강물에 떠가는 통나무, 마른 통나무처럼 힘을 빼고 다만 흐르기만 해라. 그냥 흐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야 돼, 저렇게 바꿔야 돼 하면서 조작하며 살다가 문득 조작을 쉬고 이렇게 내맡기고 살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몸에 힘이 빠져요. 릴렉스 되고 이완이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기 고집이 없어져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고집할 땐 고집해요. 옳다 그러다 분명히 판단 다 할 거 다 해요. 그러면서도 거기 전혀 얽매이지 않아요. 걸려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러고 살면 나는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데 희한하게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져요.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가볍게 살 수 있게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다못해 이게 진짜 깨달아야만 가능한 거겠어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화엄경에서 신해 행증 이러잖아요. 딱 굳게 믿기만 해도, 마가바드 기타에서도 믿음의 길이 있다 이래요. 환신의 길 굳게 믿기만 해도 그렇게 돼요. 어느 정도 이 길에 톡 들었을 수가 있어요. 굳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삿된 견해를 믿었기 때문에 그 견해를 쫓아가느라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럼 이 견해만 바꾸면 되거든요. 내가 이게 삿된 견해였구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이제 이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이제 필요한 거 맞나라는 생각보다도 이걸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나? 이거 뭐 누구에게 다 갖춰져 있는 건데 이걸 뭘 깨달음이라고 하지?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 중에는 이거 그냥 문득 한번 알아차리면 끝나는 공부인데 싶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해요라는 말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굳게 믿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건 신심이고 불심이라 그랬거든요. 신심이 장하다는 걸 깨달음과 동일시했어요. 굳게 믿기만 해도 이거 되는 공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깨달음이라는 무게감이 확 떨어져요. 일체 중생이 그대로 부처구나. 자기를 내가 깨달았다, 우월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만 있는 거래야 좋죠. 그러니까 에고는 절망해요.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에고는 이 자리를 확인하는 가까이 근처 갈 때까지도 에고는 계속해서 절망해요. 아상이 기분 나빠요. 이거는 내가 깨닫고 나서 나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상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게 절망,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사라지는 공부예요. 그게 진짜 하심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